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양이 많고 전달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제목을 잘 봐봐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뭔 일이 있었단 소리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컷이 네 컷이 있는데 한 번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를 봐봐요. 자, 왕. 네. 여러분, 왕이면 힘이 세요, 안 세요? 상상하기 힘든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네가 왕이라고 생각,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왕 되면 뭐부터 할까? 할 게 너무 많아서 고민되네. 알죠? 한번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권력을. 아무도 그 절대 권력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과 함께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부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돈 쓸 때 막 계산하고 이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식사량 중에 소가 몇 마리인지 아는 사람? 하루 먹는 식사량 중에 소가 몇 마리인지 아는 사람? 소 10마리, 소만 10마리, 양은 70마리. 그거 어떻게 다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펼쳐놓고요, 신하들 불러놓고 사람들 초대해놓고 자기 위엄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 아름이가 목사님한테 아이스크림 얻어먹어서 그러면은 그날은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들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는데 매일 왕이 그렇게 잔치를처럼 식사를 베풀어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사람들을 같이 먹는다. 절대 불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거기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군사력도 권력이 들어가지만은 이 군사력을 완전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런 다윗에게 희한한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요, 일단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왕이 7일간을 금식을 해요. 7일간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죠. 자, 근데 못 살렸어요.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 장자예요. 장자 암논이죠. 얘가 다른 누이 동생, 이복 누이 동생을 폭행을 했어요.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에요. 성인이 성폭행이라고 그러죠. 폭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재판관이에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절대 권력은 입법, 사법 다 가지고 있어요. 입법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냐면 레위기에 보니까 20장 17절에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자기 아들이지요, 장자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암논을 뭐 하지를 못해요? 말씀대로 하지를 못해. 옛날 다윗 같으면 안 그러죠. 아무리 자기 자녀여도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죽이겠죠.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암논이 폭행을 했으니까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라. 이 압살롬이 몇 년을 기다렸느냐? 2년을 한 말도 하지 않고 2년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얼굴 표정도 안 바꿨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암논이 그 일을, 이제 암논은 잊어버릴만 하죠. 그렇죠? 때린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맞는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암논은 잊어버렸겠죠. 그러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암논을 자기 잔치에 초대하죠. 양털을 깎을 때 큰 수입을 올리는 시간이니까 잔치를 벌려요.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암살을 했어요. 자, 분명히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뭐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살인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이 죽인 것도 반드시 뭐예요? 이것도 사형에 해당돼. 그러니까 장자 암논도 사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 압살롬도 사형에 해당돼. 이놈도 사형에 해당돼. 자, 아버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도망을 갔어. 어디로 도망갔냐? 외가로 도망갔어. 외가로. 그래 거기서 3년을 숨어 있어. 그런데 압살롬의 외가는 다윗하고는 친척 아니잖아요. 사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이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사람을 사신을 보내고 압살롬 압송에 보내라. 죄인이다. 그러면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술 왕국보다 훨씬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외손자 하나 죽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보낸다니까요. 근데 못하고 그냥 3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을 일을 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왕인데 못해요. 압살롬이 형제를 죽였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3년 동안 그것을 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지만은 뭐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불가항력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와요. 오는데 지금 그 준비가 되고 있고 끝나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자, 거기 들어. 거기 3명. 핸드폰 그만하고 여기를 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이 불가항력에 들어갈 준비를 끝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삶에 들어가는 것을 놓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정 우리 교회도 매번 왔던 아이인데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엄마를 좀 만나게 해주라.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니까 대비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싶으니까 나를 좀 만나게 해주라 그랬어요. 이건 이미 끝나 있다. 단지 심지는 다 탔고 터질 일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가정도 지키고 자기도 지키고 아이도 지킬 수 있는데 대비하지 못하면은 아이도 못 지키고 자기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키게 돼 있다. 어느 게 낫겠느냐? 알고 대비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제가 그것을 안 알려줬어요. 얘기를 안 해줬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안 해줬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 꼭 이제 목회자로서 얘기를 해주면 너 망하라 이 소리 같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얘기해줘야겠더라고. 진짜 이런 불가항력의 일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를 봐요. 자, 불신자는 이 불가항력을 행한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는 지옥 가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너 내내 받아요. 불신자건 성도건 간에 믿는 자건 간에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징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다 바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고 누렸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고요? 불가항력의 징계가 이렇게 임했다니까.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요. 앞으로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20장까지 19장 가면 이제 끝나고 20장 가면 시바의 반응이 일어나고 24장 가면 더 큰 일이 일어나요. 호진아 여기 보자니까. 핸드폰 줘보. 앞으로 저 아이들 저렇게 따로 나누지 말고 최소한 핸드폰은 뺏어주세요. 이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들어야지. 여기 와서 듣기만 해야지.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딴짓거리 안 한다. 믿음 좋은 사람 특징 예배 시간에 잘 듣는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의 징계니까 왕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못 피해.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용서는 받되,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하고 벌을 받는 건 달라요. 벌은 이렇게 면제가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이걸 착각을 했어요. 용서받는 것을 벌을 면제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벌은 왜 주느냐?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매 안 맞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욕 안 들어본 사람, 꾸중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보다 어려서 분명히 엉덩이 맞았어요. 이놈 새끼가. 왜 그래요? 이유가 있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복음을 말하면서 이걸 착각을 해서 용서받는 것을 벌이 면제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땡, 뭔 일에도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 땡.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무시하고 모르는 거짓말. 하나님도 모르는 거짓말.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모든 게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 벌을 내리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벌을 주니까 다윗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막을 수가 없는 게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근거를 찾아봐야 돼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자,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you will surely die 그래서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 그렇죠?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3장 1절에서 6절 먹었죠? 그래서 16절 19절에 사망이 완전히 왔죠. 그러나 뭘 해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용서는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징계는 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을 수고해야 먹도록 오늘날까지 그 징계는 유효해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땀을 흘려요.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너무나 많지만은 다 다루기 힘든 것이니까 어디로 가느냐? 출애굽기로 가요. 34장이죠. 6절에서 7절이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뭡니까 이제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분명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합니까? 죄와 허물과 악을 용서는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를 면제하지 않는다고요?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서 싹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우상숭 이 일로 인해 이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죽였어요. 벌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세 번째 신약으로 올게요. 히브리서이죠. 12장이죠. 다 있지만 7절 8절만 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복음 시대잖아요. 이건 복음 시대거든요. 그런데 징계는 받는 것이래. 뭐 때문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있어요. 징계를 하시는 목적이 뭐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지. 오늘 암송 구절이죠.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뭐하게 하니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 자, 네 번째, 그러면은 그 거룩함에 참여한다 그랬지. 히브리서 목표가 뭡니까? 징계의 목표. 징계의 목표는 히브리서 보니까 12장 10절 우리의 거룩함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4장 3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목표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죠? 이유를 아는 사람, 문상 하나 줄 수 있어. 아주 간단해. 어렵게 생각하지. 5초. 1, 2, 3, 4, 5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왜 원하시나? 답은 한 가지요. 너무 쉽죠?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함께 하시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여러분 앞으로 연애해 보세요. 결혼해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있잖아요. 이렇게요. 남자들이 그 부인 팀은 쫄쫄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어디가 언제 와 빨리 와 이러면서. 정상적인 가정은 그래요. 계속 남편이 몸을 두고 쫓아다니면 부인 꼬랑지 쫓아다니면서요. 어디 가냐, 어디 있냐, 빨리 와라, 왜 안 오냐.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원하니까, 같이 있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뭘 요구를 하세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되니까 죄짓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 16절에 이것을 전혀 잘못 오해해서 잘못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으로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맞는 말이,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뜻은 무엇이에요?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네 몸에다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게 하지 마.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술 먹고 담배 피운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술과 담배가 의미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상징하는 게 있어. 뭘 뜻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걸 뜻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제 어르니까 간섭 안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 뜻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게 함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냐? 아니요. 6장 19절에 보니까 또 얘기했어요. 이걸로 끝내? 아니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6장 16절에 또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거룩함을 드리라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징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부모는 회초리를 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국가에서 회초리 들게 해요, 못 들게 해요? 국가에서 못 들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정세와 권사와 그랬어요. 정세, 권사, 이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길을 떠나게 만든, 얼마나 유리하게 탁 태국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네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징계가 임하니라 이렇게 쓰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목표, 그가 다시는 죄를 그가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어떻게 지냈느냐,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육적으로 죽을 때까지 뭐가 멈추지 않았느냐? 고통이 멈추질 않았어요. 큰 고통이 따라와요. 마지막에 그에게 임한 것은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죽음이에요. 그 전에 임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도로 7만 명이 죽어요. 어른만 7만 명이. 그게 다윗의 말년이야 지금. 뭐로 말미암아서요? 저 다윗이 한번 죄를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두 번째, 다윗의 심령은 어떻게 됐느냐? 이 중에서 뭘 누렸어요? 평안을 누렸어요. 이 중에서 뭘 누렸어요? 감사를 누렸어요. 이 중에서 뭘 누렸어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렸어요. 여기서 뭘 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찬양을 누렸어요. 여기서 뭘 누렸어요? 하나님을 쓰는 최고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솔로몬. 그 은혜가 뭐예요? 다윗의 언약. 그 은혜가 뭐예요? 성전을 지을 준비. 그 은혜가 뭐예요? 부와 종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도,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가 이거거든요. 이걸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을 해요. 그래가지고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갖고는 오직 뭐만요, 용서와 사랑만, 남미에 많아요. 안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남미에 그런 거 많아요. 예. 유럽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요? 왕도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때문에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라는. 여러분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이걸 누리라는 것이. 여섯 번째는 그러면은 뭐 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무엇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입니까?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마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 천국에 갔을 때는 뭐가 있다는 소망입니까? 상급이 있다라는 소망. 그럼 이 천국과 상급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됩니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저께 어떤 친구를 보니까는요, 몸을 완전히 딱 살을 빼가지고요, 멋있게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윗도리를 바지에 넣은 걸 못 봤거든. 어제는 윗도리 바지에 탁 넣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축구를 차더라고요. 내 몸에 자신 있다 이거지. 이제 내 몸 좀 보라는 거지. 멋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뭐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몸에 부활이 있다는, 그래야 상급과 천국이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소망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하고 잘 지내면 돼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일어난 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는 이 땅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누리며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